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친구를 기다려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동요는 모두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 밀과 보리가 자란다 였는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밀과 보리가 자라네로 실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동요의 가사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먼저 1절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후에 발로 밟고 손뼉 치며 사방을 둘러보네. 그리고 2절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친구를 기다려 친구를 기다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우리 다 같이 춤추세.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라. 혼자 하니까 참 민망합니다. 설교 시간에 갑자기 왜 밀과 보리가 자라네 동요를 부르는지 의아하시죠?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의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동요의 가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이 동요의 주제는 우리 친구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바로 밀과 보리의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좀 더 익숙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곡식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잘 때 그 사람에게 적대적인 어떤 사람이 와서 곡식이 심겨진 곳에 가라지, 즉 잡초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었는데요. 결실할 때가 되자, 그러니까 곡식 나달이 서서히 이제는 무르익을 때가 되자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밭에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잡초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이 잡초가 어디서 와서 생긴 걸까요? 주인님이 말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다.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일단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잡초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릴까 걱정되는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을 시켜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하고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려야겠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보관하면 된다. 이것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서 이 곡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시토스는 본래 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라지로 번역된 헬라어 지자니온은 독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밀과 보리의 비유 또는 밀과 독보리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 노래를 부른 이유를 조금 아시겠죠? 물론 이름에는 보리가 들어가지만 잡초죠. 독보리는 처음에는 나달이 맺히기 전까지는 밀과 구분이 잘 안 되는 모양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 나달이 이제 비로소 조금 맺히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부터는 밀과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게 독보리의 나달에는 독 성분이 있거든요. 혹여라도 이 독보리가 밀과 섞이기라도 하면 밀 전체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골칫거리였죠. 그렇다고 이 독보리가 보이는 족족 바로바로 뽑아낼 수도 없었던 것이 이 독보리의 뿌리가 밀의 뿌리보다 땅에 더 강하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밀뿌리와 엉켜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독보리 뿌리를 뽑다가 건강한 밀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농부들은 밀을 수확할 때야 비로소 이 독보리도 함께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당시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림 언어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없는 얘기를 완전히 새롭게 지어낸 게 아니었고요. 당시 팔레스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밀과 독보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진리의 한 면모를 전달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남의 밭에 의도적으로 잡초를 덧뿌리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고 해요. 이런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실제로 생겨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농경사회 이웃 간에 또 라이벌 간에 적대적인 인간관계 가운데 종종 발생하는 분쟁 사건을 언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밭에 밀과 보리가 있는 상황,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을 제자들 앞에 지금 제시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상황을 두고서 비유 속의 주인은 전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왜 이렇게 한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죠. 마치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왜 한 건지 궁금해할 것도 없이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비유 속 종들조차도 이런 사항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원수가 했다는 말만 듣고서 그게 누군지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분쟁 상황, 적대적인 상황은 비유 속 주인한테나 종들한테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밀과 보리 비유 속의 이 문제 상황에서는 주인과 원수의 적대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밀과 독보리 비유의 분쟁 상황, 적대적인 상황을 전제하신 걸까요? 사실 이 밀과 독보리 비유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연이어서 같은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었던 거죠. 사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상당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하루였죠.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상대해야만 하는 날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고통당하던 사람, 손 마른 환자라고 하죠. 이 손 마른 환자를 치유해 주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의 살해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비난을 했죠.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인생 전체를 걸고 그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로서 하루 동안 자비를 행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 정의를 행하기도 하고 악을 쫓아냈는데 친구들과 내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너희들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난하기만 할 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둘러싼 이웃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제거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어떡하지? 아까 밀밭에서 곡식 나달 괜히 먹었다. 아무리 배고팠어도 안식일에는 남의 눈도 있고 좀 참을걸. 괜히 예수님 믿고 내가 나댔나? 그것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니었는데 온 세상이 다 나서서 우리를 막아서고 또 싫어하고 있잖아.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선생님들도 다 등을 돌렸어. 나 라인 잘못한 거 아니야? 썩은 동아줄 잡은 거 아니야? 아마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이게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죠. 괜히 예수님 믿고 나댔나? 괜히 예수님 믿었나? 온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한데?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심는 중이었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도록 작업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원에서 좋은 씨앗을 사다가 화분에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천국에 좋은 씨앗이 원래 있어서 그 씨앗을 예수님이 데려다가 이 땅에 옮겨 심었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해요. 좋은 씨앗을 심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좋은 씨앗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앗을 심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가르침이 심겨질 때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좋은 곡식으로 뿌리내리고 또 좋은 나달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창조합니다. 교회는 그저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아리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선한지 악한지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선한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게 맞고요. 교회가 선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교회 성도들이 선하면 교회이고 악하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있는가?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인지 아닌지가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있느냐?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있느냐? 성찬을 통해서 바른 집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있느냐? 여기에 교회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것이 잘 될 때에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 땅에 심는 두 번째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신 그분 자신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삶이 우리처럼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맛보아서 땅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마음이 가장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도 그분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힘겨운 세상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또 아플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심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저 버티면서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버티며 살아갈 힘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질 복된 가능성들을 함께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좋은 열매 맺을 곡식을 심고 계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성도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자비를 베풀고 또 생명을 살리면서 정의를 행하고 악을 내쫓고 이렇게 해도 반응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없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저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악을 내어쫓는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악을 내어쫓고 정의를 바로 세워도 마귀가 한 일이라고 비아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참 많죠. 여러분이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갈등 상황 속에서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독보리에 비유하시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고 다녔어요. 세상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 역시 거룩한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은 없다. 사람이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복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씨앗이 심겨져야 좋은 열매를 또 맺듯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즉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독보리를 심은 원수의 정체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잡초를 몰래 덧뿌린 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도 너무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그분의 곡식들을 괴롭게 하고 해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해지셔야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흉내내서 독보리를 심습니다. 특히 두 가지 방법으로 심는데요. 첫 번째는 성서 본문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서 자기 관심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다고 할지라도 교단의 권위 있는 목사님이 말하거나 심지어는 교황이 말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경험을 말씀보다 더 높여서 말씀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이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마귀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칠 때면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에 독보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들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옴싹달싹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때도 있죠. 독보리가 햇빛과 영양분을 빼앗는 것처럼 나의 삶에 착 들러붙어서 내 삶의 행복과 기쁨들을 빼앗아가고 나를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바깥 세상에 뿐만 아니라 종종 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밀과 독보리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씨앗을 뿌린 자기 밭,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번역된 곳을 교회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세상 전체로 해석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뉩니다. 만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다가 심판 때에 나뉘는 이야기가 되고요. 만약 세상이 그야말로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보내시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분리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의 대치 상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대교 출신으로 메시아 예수 신앙을 가졌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기존 유대교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유대교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유대교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신앙의 충돌을 경험하기 시작한 이 상황을 기준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볼 때 모두 교회와 신앙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 속의 세상은 사실 교회와 세상 전체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특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한결같이 교회를 관심의 초점에 두고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집트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모두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성전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교 메시아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죠. 종교가 갱신되면 온 세상도 전부 뒤집혀서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면요, 이 비유 속의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초기 교회의 교인들도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중심은 종교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유대교 전통에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이웃이고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는커녕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달려드는 상황이죠.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 신앙을 갖게 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도 박해받고 또 소수종파가 된 그런 서름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뒤집어지기는커녕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속이 정말 뒤집어질 노릇이죠. 우리는 종종 이 같은 물음에 직면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정말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아? 누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선 걸까?
밀과 독보리가 한밭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과 독보리는 나달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달이 무르익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구분이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기 시작할 때 자비를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행하고 악을 내쫓을 때 비로소 제자들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지 미리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좋은 씨앗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때 어느샌가 뒤를 돌아보면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감사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만큼 독보리의 나달도 더욱더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적대자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요. 비방과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인들을 당장 뽑아내지는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내 삶의 옆에 뿌리 박고 앉아 나를 힘 빠지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봐, 악인들을 구분하거나 뽑아내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라면서 이 비유의 의미는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해. 우리가 구분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뽑아낼 일도 아니야. 이렇게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백주대나대 뻔뻔하게 악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떠벌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공동체 내에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먼저 권고하고,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공동체에서 축출해라. 이런 절차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밀과 독보리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심판하지 말아라, 악을 보아도 대응하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밀인지 보리인지 구분이 가능한 걸 전제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악이 드러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 하지만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라. 심판은 예정돼 있다. 열매를 충만하게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작동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상처받을까 염려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염려하시는 아버님, 아버지.
독보리를 뽑으면서 독보리 뿌리가 얽매이고 있는 밀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지연될 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입지 않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배려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열매를 충만하게 맺기를 가장 기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처를 아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독한 비난과 삶의 기쁨을 빼앗는 이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가장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아니냐고요? 저도 그게 때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충만하게 무르익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수확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함께 인내하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견딜 만한 고난만 허락하세요. 이 밀과 독보리 비유의 중심 주제는 인내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오늘 본문인 밀과 독보리의 비유 사이에 예수님께서 위로를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인내하고 견디라, 이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에 해당하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비난과 박해의 표적이 된 제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마음이 겨자씨만큼 작아졌니? 너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 초라하다고 느끼기도 하겠구나. 너희들의 스승인 나를 따르는 것이 후회되기도 하겠지. 그래. 그런데 말이야, 참 작고 초라해 보이는 너희가 내 눈에는 참으로 크단다. 내가 작아져서 너희가 깃들일 수 있었듯이 너희도 작지만 생명이 깃들이는 공동체로 살아가렴.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런 거야. 그 모습을 지켜나오.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너희들은 로마 제국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을 거야. 크고 작은 나라들도 너희의 선한 영향력을 찾아올 거란다. 지금은 너희 삶에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이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눈에 보일 것처럼 명확하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가족들과 친구들에게조차 배척당하고 있으니 참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40리터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아. 누룩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재료지. 그 무엇보다 조용하게 일하지만 그 무엇보다 영향력이 크단다. 이 정도 밀가루 양이면 장정 150명도 빵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거든. 빵에 숨을 한가득 불어넣는 것이란다. 얘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특별할 것 없는 너희 일상 가운데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일하고 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세분당교회와 사랑누리교회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저 생명이 깃들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집중합시다. 우리 교회 연합에 잠시라도 깃들이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합시다. 그리고 즐거움과 감사의 웃음을 입에 머금고 돌아가게 합시다. 그래서 겨자씨같이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꿈을 꿉시다. 하루하루에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살아냅시다. 만나는 사람들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숨 건네봅시다. 서로 벼랑 끝에 매달린 듯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각자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고 또 그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그 생명력을 경험하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추수 때를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대의 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표현할 때, 처음 오신 사건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 용어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시대의 끝이 이미 시작되었고 최후의 심판 때 시대의 끝이 완성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만 시대의 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끝은 미래에 정해져 있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최후의 심판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시대의 끝은 도대체 언제 올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시대의 끝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끝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최후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개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끝, 즉 심판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심판의 시간은 죽음이나 세계 멸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찾아와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야, 심판의 시간이야 할 만한 때가 있죠. 개인에게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세계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시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루터가 나타나기 이미 100년 전에 체코에는 후스라는 개혁자가 있었어요. 그 개혁자가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개혁의 목소리들이 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개혁의 열매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터 때에 이르러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하는 종교개혁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너무나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이죠. 또 개혁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개혁 세력과 부패한 세력이 구분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루터 때에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죠. 이 분리가 얼마나 슬픈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개혁을 위한 위대한 진보였는지는 논외로 하고요. 이 사건으로 교회는 드디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맞습니다. 특히 루터란인 저로서는 더욱더 그렇죠. 전 세계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개신교, 기독교가 태동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선한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세상에도 시대의 끝은 찾아옵니다. 한 시대가 끝나면 또 다음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열매를 맺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복된 열매를 거두고 또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판합니다. 풀무불에 넣는다고 하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은 사실 양심이
고통받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불에 던져서 고통받는 것처럼 양심이 고통받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맺은 악독한 열매가 초래한 결과를 눈으로 보고서도, 직면하고서도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용서받을 수도 없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분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즉 불법의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 사명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서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베드로 혹은 바리새인 이런 것처럼 특별한 과거의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남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자 베드로 역시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만류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그랬죠. 입으로는 세상 거룩한 말을 쏟아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걷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간의 끝에 풀무불에 던져내서 울며 이를 갈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과연 지금 여기에 일하고 계신가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목소리는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비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적대적인 관계로 다가오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실망감과 힘겨움의 통로를 타고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기도 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안에 마음밭에 밀과 독보리가 뒤엉켜서 엉망진창으로 자라나는 것 같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 마음과 삶은, 저의 마음과 삶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물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독보리와 같은 생각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독보리와 같은 마음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치워버릴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으신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좋은 씨앗이 지금 이 순간에도 쑥쑥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악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의 악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씨앗을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세심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심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악독한 것들이 다 뽑혀나가고 또 내 주변에 악독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날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지켜보고 또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이 독보리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그분이 반드시 이룰 거예요. 밀과 보리가 자랍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닙니다. 친구를 기다립시다. 친구를 기다려, 친구를 기다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우리 같이 춤추세. 우리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십시다. 그날 우리의 마음과 삶은 다시 춤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춤출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